요즘 셀폰 없으면 안 돼요. 셀폰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다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없이 할 때가 바로 예수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진정 예수 없이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12살 된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연대별로 이렇게 기록하려고 애썼던 사복음 중에 하나 누가복음. 이 누가는 이 12살 때 일어났던 일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유아기, 우리가 조금 알죠. 출생하신 후 헤롯 대왕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가시고 그 다음에 와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이 정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셔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유아기하고 성인 된 그 사이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요 구절밖에 없습니다. 요 부분밖에는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누가는 이 12살 때 일어난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42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도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절기가 유대인의 그 명절이 되게 되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 번이라도 6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 것이 소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리,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사시면서 매년 올라갔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이 돈독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올라간 것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바로 이 12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13살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살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되는 그 preparation, 준비 기간의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살 되면은 유대인들의 성인식이라고 하는 bar mitzvah라고 하는 것을 하죠. 네. 바로 이제 12살이 지나서 13살부터는 이런 게 성인 의식을 끝내고 그때에 뭐라고 불려지나 하면 son of commandment or son of the law 이렇게 불려져서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럼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12살 되기까지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12살이 넘어가면 13살부터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기 자신이 이제부터는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Son of the Law 이렇게 불려집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데 그 거리는 걸어서 한 3일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서둘러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아침 일찍 가서 하루 길을 가서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 이래서 이제 나사렛까지 돌아가게 되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갔다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이 가는데 어떻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루 종일 가서 그때야 발견을 할 수 있느냐. 척 읽으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은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3일이나 걸어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 셋만 출발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동네 사람들, 친지들, 우리가 이 먼 길을 갔는데 우리 같이 가자 해서 한 무리를 지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7일 동안의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는 돌아갈 때 이제 이 무리가 이제 또 같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그 당시에는 보통 여자들이 먼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뒷정리는 남자들이 다 하고 무거운 짐은 남자들이 다 가지고 이제 가는데, 왜냐하면 걷는 속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출발을 하게 하고 남자들이 이제 뒤에 가서 따라잡아서 만나가지고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가면서 그 무리 중에 있겠지, 이렇게 추측을 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자기 엄마랑 같이 가고 있겠지. 또 엄마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 자기 아버지랑 오겠지. 아마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길을 가가지고서는 살펴보니까 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스스로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섬김을, 내 예배 생활을, 내 봉사를, 내 일터를, 내 가정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신지. 어떻게 해서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이미 잠깐 언급한 대로 추측을 한 거죠. 당연시한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동행 중에 같이 가고 있겠지 추측을 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가고 있겠지 추측을 합니다. 아버지랑 오고 있겠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같이 가고 있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는 부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당연히 여겨지는 것, 즉 타성에 젖어서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에 매우 위험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나는 목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물론 나는 장로고 권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즉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또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자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큰 착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직분이나 또는 봉사, 이것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봉사와 충성된 삶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예배는 여전히 꼬박꼬박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찬양은 여전히 드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이 사람들만 많이 모여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당연시 여기는 것, 타성에 젖어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치 예수님의 부모가 당연시 여기면서 하룻길을 갈 때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과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운데 영적 나태와 영적 타락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너무 분주해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히 시간에 쫓기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마 이제 3일이라고 하는 먼 길을 다시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분주하게 출발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 점검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사업에 바쁘고 취미생활에 바쁘고 공부에 바쁘고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고 바쁘고 인터넷 하느라고 바쁘고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바쁘고 시간에 쫓겨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린 채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특별히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관심이 다른 데로 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잠시 애한테서 눈길을 돌렸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DC가 75%라고 붙여있는 바람에 이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관심이 그걸로 쏠려서 그저 이것저것 쇼핑에 정신 뺏기는 바람에 애가 없어지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풍작풍작거리면서 그냥 재미있는 쇼를 하는 바람에 애 손 놓고 애가 지금 어디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인데,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데,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때로 우리의 관심이 그것을 떠나요. 그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메시지대로 우리들이 그렇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내가 마땅히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수가 일행 중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부모는 즉시 돌이켜서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찾는데 여기 보면은 사흘 동안 찾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나지 못해 찾으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조금이라도 그냥 스킵하지 않고 샅샅이 찾으면서 가는 동안에 사흘이 걸려서 성전에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시 찾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교회 봉사, 예수 없는 목회, 예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없는 삶이 내 안에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예수를 다시 찾아 만나야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말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나눈 대로 그저 당연시 생각하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면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분주하게 주님이 아니라 다른 일로 바빠지게 되면, 아니 심지어는 교회 일로 분주하게 바빠지게 되면 예수 없이 교회 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주님에게부터 멀어지고 이 세상적인 것, 나 중심적인 관심이 되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찾아 만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찾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간, 어디 가서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되어지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다시 찾아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 만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선지자의 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찾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제 비로소 다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예수님 또 어머니에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 속에서 마리아는 새로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우리 앞에 펼치게 됩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절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다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순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해도요, 목회를 한다고 해도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 영적으로는 죽음으로 이르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정말 전에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새롭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며 예수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과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